이번 주에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필리핀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는 우리 회중 성도들을 편지할 때에 믿음 행함이 없음 막 책망하려고 편지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 이 말 믿음대로 살아가자, 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가운데서 죄책감을 들게 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님들께는 그래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큰 용기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 개봉하여 사용하지 않는 선물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행동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절이나 생일이나 뭐 이런 기념일에 요즘엔 기프티콘도 보내지 않나요? 그리고 뭐 선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8%가 유효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치면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설에 선물 다 받으셨죠? 홍삼 받으셨죠? 아직 안 드시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교회로 갖다 주시면 제가 다 쪽쪽 빨아먹겠습니다. 기프티콘도 이렇게 지금 예배 끝나고 기프티콘 한번 보세요. 유효 기간 뭐 이제 알림도 해주긴 하지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았을 때는 참 감사하다, 날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선물을 너무 고맙다, 잘 먹어야지 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베스킨라빈스 31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 휴대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기프티콘도 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찬양팀 아이스크림도 쏘고 뭐 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뜯지도 않고 미개봉 상태로 그냥 쟁여놓고 제 표현으로는 들이켜 둔다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들이켜 두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이 믿음 안에 엄청난 내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에 관해서 지금 이제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과연 우리는 뜯어서 믿음이란 선물을 뜯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만지고 맛보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화해서 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말로 때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1522년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 사람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은 누구나 다 그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성경을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독일어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한 서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는 다른 신약 성경들에 비하면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거기에는 복음의 본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성경책, 그 서문에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톨릭 교회가 행함을 강조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아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행함을 강조하는 이 편지가 들어가 있냐?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다른 건 많이 읽고 야고보서는 좀 읽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야고보만 한 게 아니라 야고보의 친형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only죠. 영어 only, 다른 거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17절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15, 16절에서 예를 듭니다. 그 가운데 14절, 17절 가운데 15, 16절에서 예를 드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죠.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은 경건한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경건한데 행동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오히려 마르틴 루터의 시대와 정반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시대. 가톨릭 교회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시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삶에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삶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요. 분노가 쉽게 분노하고요. 성을 내고요. 그렇기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름 휴가 때 야고보서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 있냐면 행함과 믿음을 둘로 나눈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둘로 나눴어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행함과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다. 네,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19절을 보니까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100% 옳은 신앙,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100% 옳은 신앙을 귀신들도 믿고 있다는 거죠. 지적으로 믿는 거, 아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떠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 어떻게 발음해야 돼? 떨다, 그죠? 떨어요. 이걸 영어로 슈더라 그래. 이것은 완전 공포. 그 호랑이, 진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눈앞에 진짜 야생 호랑이, 사자를 진짜 만났을 때의 그 무서운 개를, 진짜 목줄이 풀린 무서운 개를 만났을 때 그 무서움, 두려움, 막 다리가 떨리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요,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믿음도 떠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행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아무리 옳은 신학,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귀신들도 아는 거라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은 딴 사람에게 다 써버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직무유기죠. 악한 거죠. 아내에 대한 지식, 어디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은 어디를 나왔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아내가 좋아하는 옷은 어떤 스타일이고, 다 아는데 정작 밥 먹으러 갈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허탄한 사람이 됩니다. 허탄한 사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100%, 1000%, 10,0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구원, 믿음이라는 그 온갖 종합 세트와 같은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이 만드신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영어로 한 포임, 시 이게 영어고요. 또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마스터피스, 대작, 걸작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걸작품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나 야고보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이 말이나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개봉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자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 몇 가지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와 성내기는 어떻게 하고요? 더디하고. 어떻게 지난 주간 좀 성을 좀 더디 해보셨습니까?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듣는 거 먼저 해라. 그 말씀 우리가 그게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지체, 헐벗은 지체를 우리가 좀 도와야, 섬겨야 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손과 발을 사용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열심히 섬기고 베풀고, 그 다음에 입과 감정에는 브레이크를 달아서 좀 더 참고 더디하고 그러자. 그게 야곱 행동에 관한 거였어요. 이번 오늘 본문은 같은 믿음과 행동, 행위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믿음과 행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다. 붙어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족장과 기생을 세웁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죠? 진짜 믿음. 그 전에는 귀신의 믿음, 가짜 믿음을 얘기했다면, 그럼 이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려줘. 그것은 행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는 믿음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까,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머리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에, 명령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실행을 했습니다. 진짜 칼을 들고 갔어요. 진짜 번제한 태울 나무도 가지고 갔어요. 진짜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는 거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의 주제가 온전함이라 그래.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것은 행함이 함께 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할 때 우린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중학생 중3 때까지 농사를,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이 오면요, 땅이 녹고 봄이 오면요, 삽으로 밭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두둑을 세워놓고 그리고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를 반띵 하든지 4분의 1띵 하든지 해서 땅에 심습니다. 감자를 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죠? 네? 주렁주렁 더 많은 감자를 얻기 위해서죠. 바울이 말한 믿음은 씨앗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씨앗을 주신 것.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믿음은 열매 믿음이에요. 씨앗이 심겼어요. 이 씨앗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얼만큼 열매를 맺어요? 나는 요만한 감자 조각 하나 넣었는데 열매 맺는 거는 30배, 60배, 100배. 야고보는 지금 열매 맺는 거를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룰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온전한 것이 아닌 거죠. 괜한 일을 한 거죠.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씨앗을 받았는데 혹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뿌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야고보는 열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인으로 기생 라합을 세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서 알았습니다. 라합만 안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 저 밖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바다에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전차 무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라합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접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숨겼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가족까지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엄청나게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완전히 다른 신분이에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장임, 수천 년 대대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은 기생이에요. 천대받는, 멸시받는, 무시받는 기생이라고. 근데 야고보는 그 둘이 동일하다, 똑같은 자리에 올려놔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라합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돈 많냐, 누가 뭐 어떠냐, 많이 배웠냐, 너가 높은 지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당신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는 순간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이었고요. 지금은 구원파죠. 구원파이다. 영혼이 있을 때 몸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한 대형 백화점에 상품권을 받아서 고액의 상품권을 얼마면 한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자랑했어. 상품권 받았다. 내 친구가 줬다.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도 이 상품권으로 에어컨을 살 수 있는데도 백화점에서 안 사. 백화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어요? 비싼 거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상품권이 있는데, 근데 자랑만 하고 안 사 먹어요. 그러라고 친구가 줬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헌신, 이 모든 것은요,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한번 사랑해 보세요. 미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랑해 보려고 하세요. 내가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행복해지고요, 그 사람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 한번 섬겨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지난 한 주간 우리 67명, 저까지 68명의 팀 멤버들이요, 정말 잠 2시간, 1시간, 2시간 자고 저도 한 4시간 자면서 섬기고 왔어요.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마음에,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다 같이 한번 가시죠. 미워 죽겠는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콩국수 먹으러 가자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의 미움이 싹 녹아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손해볼 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죠. 잘했다, 야, 너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행함은 꼭 물질을 사용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힘겨운 성도를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해 주기만 해도
그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영혼 없는 몸이 시체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도 시체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자. 숨쉬는, 행동하는,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한 주간 우리 이 믿음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홀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리는 홀에 오셔서 정말 내 기도가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그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또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원한 콩국수를 대접하시든지, 아니면 이열치열 삼계탕을 대접하시든지 먹으러 가자, 그냥 밥만 먹고 해도 그분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번아웃 돼서 예전에 정말 많이 섬겼지만 지금은 완전히 번아웃 돼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힘도 없는데 제 설교가 또 책망하는 설교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진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것 역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믿음으로 더 뜨겁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주먹을 불끈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손과 발은 잠들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족장에게나 기생에게나 동일하게 있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발을 움직여 내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무더운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의 가족들과 믿음과 행함에 관해 다시 한번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행함은 나눠져 있지 않으니 붙어 있음을 나눠지는 순간 죽는 것임을 하나님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는다고 말하면 행함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정탐꾼을 접대했듯이 대접했듯이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힘겨운 이웃들을 사랑의 손으로 대접할 수 있고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 오 주님 이 무더운 여름이죠. 하나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이웃들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